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 동안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는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때문에 설레고 우리 예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찾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기간 동안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은 핸드폰을 다 뒤에다 냈어요. 네, 청년들은 알아서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수련회 준비물로 성경책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럼에도 성경을 안 가져왔으면 어쩔 수 없죠. 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합니다. 얼마나 용인중앙 가운데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있었으면 예배를 수련의 주제로 하고 말씀의 주제로 하고 나누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련의 주제 찬양이 뭔 것 같아요? 수련의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공표하지 않았으나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예배자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죠. 우리들도 쉽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애들 시끄럽게 떠들고 찬양도 반주도 그냥 별로고. 비전 캠프 가보세요. 화려한 조용 악기팀도 겁나 영적이잖아요. 마커스 집회 가보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왜 니네 교회 와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 그런데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3층 저 구석에 처박혀갖고 핸드폰 쳐보고 있냐? 마커스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은혜가 되고 비전 캠프 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교회에서 드리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부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죠. 아동부 예배와 학생부 예배 많이 다르죠? 별로 안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죠. 11시에 아동부 예배실로 가야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립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적응 잘 되던가요? 네.
적응이 잘 된다면 기적이죠. 얘네들도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뒤에 있는 애들. 예. 제가 2부 예배 때 사회를 보느냐고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예. 그 뒤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이렇게 주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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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여러 번 눈을 감아버립니다. 승질이 나서. 예. 마음 같아서는 쫓아 올라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들어진 수련회가 이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가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험들이 있었고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중에 그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학생부 예배 드리러 와야지. 학생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학생부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랬더니 걔가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번 예배 드리러 가야죠. 네,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그래요. 예배를 한 주 빠지죠. 전사님이 연락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청년부 예배, 주일 예배 빠지면 청년부 목사가 전화를 합니다. 요즘에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카톡을 합니다. 익십을 하죠. 좋습니다. 읽고 씹든 그냥 씹든 그냥 나가버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와주는다고 예배를 드려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 치워버려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고백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선포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그저 마당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 없는 예배 때려치우라는 겁니다. 그딴 예배 필요 없다는 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도 그 안에 중심이 없으면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그 안에 중심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개판입니다. 맨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 홍해 팍 갈라갖고 빡 건너가고 빡 해갖고 막 하늘에서 만나 막 내리고 막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쫙 해갖고 다 구워 먹고 막 목말라요 반석 팍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한테 혼날만 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비두고 달한테 지금 달 떴나? 달한테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어. 그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낫죠.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 부처한테 가고 비나이다 하나요? 안 하죠. 가끔 그 이상한 이렇게 이거를 도를 들어보면 뭐 소원이 이루어 이런 거는 가끔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안 믿고 저 하나님 이제 안 믿어요. 바알만 믿을 거예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건 알겠어요. 왜? 출애굽,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누리시고 홍해 막 가르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있고 여리고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 신한테 잘못 보였다가 농사 지었는데 망하면 어떡해? 그래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신이 여러 명 있으니까 어떻게 한 신한테만 비유를 맞춰? 이 신한테도 하고 저 신한테도 하고 부처한테도 하고 마호메트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비유를 맞춰놔야 딱 죽어봐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 거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조차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했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전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더니 제단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신이니까 좀 큰 제단 하나랑 우상신에게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제단이 동시에 성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 시간에 손에는 혹시 다른 것들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롤롤롤롤롤롤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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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슛 연애 저에게도 올해는 남자친구를 허락하여 주셔서 엑소 으르렁 문채원 야 줘봐 문채원 겁나 좋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아 우리 오빠가 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씨 목사님 설교 더럽게 길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설교 더럽게 길게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한테 내가 9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9시에 끝낼 자신은 없어요. 뭐 괜찮아. 내 마음이지 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중요한 게 있으면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태 안 중요해집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모든 것이 꽂힙니다.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아서 고열에 40도가 끓어도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이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갖고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괜찮아? 하는 게 백성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 남자친구가 있는데 혹 여자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아플 때 나 죽을 것 같아 할 때 찾아오지 않는 놈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덜 중요해집니다.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내 마음, 내 감정 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더 소중하고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헤어지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니 당장 깨질지어다. 헤어져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알겠지? 진짜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소중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일과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예배가 있습니다. 성적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예배예요 라고 말할 정도는 되니까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야죠. 예배 드리고 스펙 쌓으러 가야죠. 예배 드리고 취업해야죠. 예배 드리고 알바해야죠. 귀합니다. 알바하다가 달려오는 백성 귀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왜 결정적일 때는 배신을 때립니까? 그냥 괜찮을 때는 예배 드리러 오고 그냥 괜찮을 때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주일날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까? 망설이지 않았는데 왜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너 보충받으러 와야 된다? 그럼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내 사랑하는 그녀가 예배 대신 에버랜드에 가자고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인간관계 소중하니까요. 나의 직장은 소중하니까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리니까요. 그런데 뭔가 중심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시작하는 날 엑소가 콘서트를 합니다. 공짜표가 2장 생겼습니다. 망설이잖아. 망설이잖아. 안 망설여? 바로 앞에서 한대. 여기 바로 앞에서 한대. 수련회 집회 시간 바로 앞에서 엑소 콘서트. 공짜 티켓이 2장 생겼어.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은 더럽게 못해. 맨날 틀려. 담임 목사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죄송합니다. 이모사 목사는 웃기지도 않은데 웃긴 척하고 말이야. 몇 주였더라? 여러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진짜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요. 우리는 소중한 게 여전히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여전히 악하고 죄에 더 익숙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편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편이 훨씬 편해요.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죠? 그러니까 맨날 11시 30분에 오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뻥치죠. 교사들 아침 9시 일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으나 9시에 맞춰 오진 않죠. 9시 한 15분쯤 오죠. 심했네. 누구야? 때로는 9시 50분에 오고 일부 예배 드렸다고 뻥치죠. 편합니다. 아침에요. 저도요. 주일날 일어나기 싫어 죽겠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새벽 예배 하냐? 난 한다. 새벽에 4시 10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갔다가 깜빡 졸면 7시야. 그럼 교회 와야 돼. 니들은 주일날 7시에 일어나냐? 난 7시에 일어난다. 왜? 니는 목사잖아. 네. 가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냥 니들처럼 목사 안 하고 11시에 맞춰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곧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뒤에? 한 30년 뒤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들 교회에 가서 니들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볼 겁니다. 평신도가 되었어. 정민범 장로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볼 겁니다. 왜? 안 될 것 같아? 될 수도 있어. 20년 뒤면 몇 살이야? 아직 어리네. 권사님. 권사님 해. 권사님. 한지선 집사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볼 거야. 왜? 20년 뒤에 너 집사님이야. 물론 교회를 떠나거나 딴짓거리 하거나 그러면은 집사님이 되기 힘들겠지만, 네. 아유 권사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예배자가 됩니까?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빨리 찾으면 빨리 끝납니다. 늦게 찾으면 늦게 끝나고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네, 압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압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나요? 네, 43장 7절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이해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열린 예배 때 스바냐가 누구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 하는 거 봤습니다. 네. 이사야는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쭉 내려가서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영광과 찬송,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영광과 찬송,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죄가 뭔지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패스.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고 대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나예요. 아니야? 니들은 니들을 제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얘들아 내일 아침엔 8시까지 모여야 해. 자야 되는데 이러는 거지. 이해되잖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헛소리하지. 그래, 주인공은 너야. 감독이 있다니까. NG 낸다니까. NG 그만 한다니까. 주여 원고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사탄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너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를 사랑하라고.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통과하여 사랑하는 거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네가 꿈꾸는 일을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유가 중요하고,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성경 하나님은요 절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 뜻 말고 내 뜻대로 하라 합니다. 사탄이 그럽니다. 야, 하루 좀 안 가면 어때? 그래, 그치. 하루 안 가도 목사님한테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예배자인데 예배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가 되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 이거 모르면 교회 맨날 하고 찬양하고 뭐 수련회 참석하고 우와 감동 찬양 겁나 좋아 우와 이래도 가짜입니다. 그냥 익숙함으로 드리는 행사치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예배요.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어요? 뭐?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퉁짝이 안 맞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 3절부터 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들을 계획하시되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누구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해 주신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것이 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장 쾅 찍는 겁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7절에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인쳐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광과 찬송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좋은 사람이 있든 없든, 싫은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 가셨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우물가에서 블라블라 대화 나누시고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배와 구원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바로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 5장이 나오니? 3장 다음에 6장 나오니? 4장이 나옵니다. 4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산다. 찬양받으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좀 웃긴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뭘 바래. 전지전능하시고 온 만물의 통치자시라면서, 그래서 우리를 겁나 사랑해갖고 창조하시고 겁나 사랑해갖고 구원하셨다면서 뭘 바래. 지가 사랑해놓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이제부터 내가 너 창조했고 너 구원했으니까 무릎 꿇어 예배드려. 네, 그거는 내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 닥치고 예배드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사랑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사랑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을 찾아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에 동물들을 채워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라 그러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나요? 부정한 짐승은 억울해 죽겠네. 쟤네들은 7명이나 들어오고 7마리나 들어오고 왜 우리는 2마리밖에 못 들어와? 억울합니다. 그렇죠? 왜 차별하실까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빡 찍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8장에 나옵니다. 8장 20절을 봅니다. 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서 예배 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7마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요? 걔네들의 운명은 죽을 거였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 중에 죽어야 해요. 똑같이 실었다가 얘를 잡아서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멸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수만큼 확보해 놓으신 겁니다. 보세요.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요. 노아가 준비했어요? 노아가 막 전 세계 막 아프리카 막 인도 막 하고 인도 코끼리 끌고 오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창세기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할 때 제물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그런데 홍사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예배 드려요? 누가 예배 드려요? 노아요. 예배 드리면서 생색은 누가 내요? 노아요. 하나님이 다 챙겨줘서 예배를 딱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신대. 복 주시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막 너의 복을 예배 준비 누가 했어요? 축복은 누가 챙겨요? 노아예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 주는 사람. 청년들, 네. 청년들 이제 용돈을 드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죠. 얘들아, 부모님 용돈을 줘요? 용돈을 받고 뭐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엽떡도 사 먹고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사주고. 네. 사줄 여자친구가 없는 게 함정이지만. 자, 그런데 용돈을 딱 주셨어요. 용돈 받을 날이 돼서.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딱 봤더니 핸드폰에 내일 엄마 생일입니다. 페이스북에 알려줬어요. 엄마랑 패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엄마가 생일이네. 그럼 뭐 하겠어요? 생일 선물하러 가야죠. 네, 생일 선물 사러 갑니다. 네, 엄마는 쓰지도 않는 에뛰드에 가서 에뛰드에 가서 틴트를 하나 삽니다. 2,000원짜리. 네, 사갖고 엄마한테 선물을 줍니다. 용돈은 2만 원 받아놓고 2,000원짜리 딸랑 쓰고 선물 들고 갑니다. 자, 그 선물을 엄마 생일이 돼서 엄마한테 드립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보통 엄마는 야, 네가 돈이 어딨다고 이런 걸 사와. 됐어, 너 써. 난 필요 없어. 겁나 좋아하죠. 예. 선물 드리면 고마워. 그러면서 기분 겁나 좋아갖고 10,000원짜리가 한 단 더 나오죠. 2만 원 받아 2,000원짜리 사가지고 이 10,000원을 겁나 좋은 투자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하면 그거 누구 돈으로 샀어요? 엄마 돈이잖아. 네 돈이야? 엄마가 네 줬잖아. 애인,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빼빼로 들면 챙기고 엄마 생일 안 챙기면 그건 진짜 썩을 거라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시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드려, 우리가 헌신을 아니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라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거 주셨습니다. 물질과 시간까지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다 무릎 꿇고 그냥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나랑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배하기 싫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가져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바쁘죠. 해야 할 거 겁나 많죠. 그러니까 그러죠. 야,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수련회는 3일이나 하는데 내일 가지 뭐. 그래서 안 오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주여.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들어는 봤어요? 아벨과 가인? 네. 아벨과 가인, 만화 영화 말고. 이 둘의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사건이거든요. 자, 창세기 4장을 펴놓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실까요?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세워놓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하라고요. 딴짓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는가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믿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창세기 4장 펴놨죠? 한번 봐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니까 제물을 양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추수해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 건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벨과 가인의 뭐가 달라요? 제물이 다릅니다. 제물이 드려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에게 임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해 입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그 나뭇잎 자기가 만든 것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사실 지금 수치를 당하여 죄를 당하여 죽어야 하는 거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인데 아담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요. 피를 흘립니다. 그게 가죽옷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이 죽여서 그 가죽으로 피를 흘린 후에 그 가죽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모형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도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피해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나중에 보면 노아 아까 그 찾은 거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봤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했습니다. 3절 보세요. 뭐가 다른가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 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똑같이 드렸잖아요. 가인도. 그렇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가 다르죠? 가인은요 그냥 드렸다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양의 무슨 새끼? 첫 새끼.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첫 월급이 탁 나왔어. 어떨까? 그 의미가. 알바를 처음으로 했는데 빡시게 알바했거든. 그래도 알바비가 처음으로 딱 왔어. 그 의미가 어떨까? 되게 소중할 거 아니야.
아벨에게도 그 첫 새끼는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런데 뭘 드려? 그 첫 새끼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첫 알바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릴 자신 있는 사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그냥 웃지요. 네. 가장 귀한 거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워십인 거예요. 워십이 뭔지 알아요? 워스와 워스 무슨 뜻? 가치. 쉽. 지위, 신분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난 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쉽, 지위,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워십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지만 가인은 그냥 드린 거고요. 아벨은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태도가 다른 겁니다. 또 보세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와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어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물보다 뭐가 있어요? 먼저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는 거예요. 제물보다 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제물보다도 아벨을 받으신 거고요. 하나님은요, 제물이 아니라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제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열받았어요. 만약에요, 우리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그런데 지금 화가 났다는 건, 가인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요, 너 삐졌냐? 그런다고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쉬운 말로 너 삐졌냐 이거라니까요. 가인이 삐진 건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냐? 가인 안에 지금 죄가 있고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 죄가 너에게 계속 죄를 짓게 할 거고 너는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앞에 와. 너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 그 말 끝나자마자 가인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벨을 죽여요. 무슨 말이야? 나는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라, 그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벨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마음은 신약에 어떻게 설명되느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장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16장까지 합니다. 예전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던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날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에게 첫 번째 명령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뭐로 시작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다 찾았으면 아멘.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거에 대한 결론이죠. 우리가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요 막 신기하고 막 그렇게 막 공중부양하고 막 부악하고 막 방언 터지고 이거 아니에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이다. 합당한 예배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고. 이 믿음의 상태. 그래서 아벨은 제물도 드렸지만 아벨 자신을 드린 거죠. 더 나아가서 아벨은 제물이라는 형식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아벨 자신을 드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정신이나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라. 안 하고요. 너희 몸을 이 뚱땡이를 드리라 하신 거예요.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 나의 첫사랑. 뻥치지 마. 첫사랑은 저기 어딘가 있잖아. 오직 주만 맞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뻥치지 말라고. 니들이 그러고 있냐고. 왜 뻥쳐 찬양하면서? 가끔 그래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셔갖고 구원 받았는데 집에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면요 이렇게 클릭하면 예배가 예배 실황이 뻥 나와요. 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 닥치라고요. 와야 돼. 예배는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그 밑에 페이스북도 같이 띄워놨기 때문에. 그 밑에 무한도전도 같이 띄워놨거든. 설교가 중간에 재미가 없으면 무한도전을 볼 거거든. 뻥치지 마. 아니라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 은혜가 막 팍팍팍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럴 것 같지?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데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데 기독교 방송 백날 막 장경동 목사님 막 누구야 누구야 이모상 목사님 이런 사람들 나와서 거기에 내가 나올 날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럼 아무튼 그런 거 들으면 은혜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요 마커스 비전 캠프 가서 하는 거 콘서트에서 와 오빠 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따라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 가야 돼. 몸이 가야 된다고. 이 뚱뚱한 애도 살 빠졌다 10kg.
이 뚱뚱한 애도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오는데 니들은 11시에 일어나갖고 교회 가야지. 도착하니까 11시 50분. 와, 예배 끝났다. 주만 봐라. 여러분,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A.W. 토저, 겁나 유명한 목사님이야. 토저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목도 겁나 멋있어. 예배인가 쇼인가. 별로 안 멋있냐?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6일의 예배 없이 하루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실패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예배를 하루 드리러 가. 그런데 주일날 그 예배를 성공하려면 6일 동안의 예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러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뻥치고 있어. 내 삶 속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군분투 그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하나님, 내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 꼴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두 손 들고 옵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알람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알람이 울렸대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깨웠대요. 그런데 못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야.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또 성공했으면 6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기쁨이 어떤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 하나에도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묵직한 예배의 고백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예배 시간 됐다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 거야? 이놈의 성경책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냥 가야지. 아유.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 무거우니까 집에 한 권, 대예배실에 한 권, 청년부 예배실에 한 권 사다 놓으라고. 어디 있는지 까먹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배가 진짜 되겠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6일 동안의 그 삶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 예배를 성공해야 해요. 물론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완벽하게 못해요. 니들 못해. 아예 얘기할게. 니들 못한다니까? 온전한 예배, 6일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 하루도 안 빠지고 못해. 나도 못해. 안 해. 그거 어떻게 해? 아우 씨. 나도 가끔 무한도전 봐야 될 거 아니야. 멍 때리고 TV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365일 막 24시간 1분 1초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살고 싶긴 해.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 운전하다가 끼어들어. 야! 겁나 무섭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여자친구 생각도 해야죠. 무한도전도 봐야 되고, 엑소도 해야 되고, 롤도 해야 되고, 피파도 해야죠. 그런데 그래도 깨어 있으라고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예배인 겁니다. 시편 51편 찾아봅니다. 이해해요.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한숨 쉬잖아요.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왜 니들 표정이 그런 줄 아는데 왜 계속 떠들겠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니? 좀 말을 하는 거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3절.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형식적인 번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상한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상한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렇게나마 하나님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서 나온 그 상한 심령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니까요. 나는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고개를 들라. 그리고 나를 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고. 네가 여기 앉아서 이모상 목사의 저 재미없는 설교를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니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헌신으로 나오는 예배를 니들을 원하신다고.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평안과 위로를, 때로는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때때로 우리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예배하러 가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 물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 미친놈은 없지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내가 더 똑똑해질 것 같고, 그 시간에 내가 쟤는 왜 자꾸 떨어져? 그 시간에 내가 뭐 공부라도 하나 더 하면 시험 성적이 더 오를 것 같고, 그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면 돈이 얼만데 따져지는 거 알아요.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멍텅구리고 엉망이고 개판이지만,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그 나의 그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받으실래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배자입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으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단들 나오세요.